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내 눈은 신들에서 뼈를 돌려주는 강한 같으니 이 배은과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경기를 두려고 눈초간 다윗의 망대 곧 천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날이 새고 인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야의 산과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다 같이요.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힘이 없구나.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만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땅 위에 은혜의 복음을 넘어서 왕국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왕국의 실제를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왕의 권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왕국의 훈련을 받는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열어서 주님의 놀랍고도 엄청난 신비가 우리 안에서 공유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산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의 필요를 따라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응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순천에 내려간 우리 영성 형제나 최창화 형제가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충만케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지금 아가서 4장을 묵상하는 중에 너무 마음에 특별한 격동을 느끼고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았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서두에 한 절하고 마지막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물론 솔로몬 왕께서 사랑하는 애인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한 얘기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속삭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려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보다는 실체가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 안에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속삭이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타오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요.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여기 어여쁘다는 말씀을 후렴처럼 두 번이나 네가 어여쁘다다, 네가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가서는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술람미 여인이 완전히 흠없는 여인인가? 과연 술람미 여인이 깨끗한 여인인가? 과연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장에서 그의 고백을 들으면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시골 소녀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배달한 오빠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여자인데 솔로몬 왕께서 너는 아무 흠이 없는 어여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요, 이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에다가 그 시대에 뭐 성형수술을 했겠습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뭐 화장을 해서 돋보이는 얼굴을 내밀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대한 중간중간에 여러 표현들을 보면서 맞다. 이것은 거듭난 생명.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워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덧입은 생명을 보고 이쁘다 그런 거지,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근성과 아담 안에 있는 속성을 놓고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즙이 주시는 의미, 그 다음에 향유 냄새를 통해서 나타낸 사랑의 얘기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거다 이거예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향유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을 통해서 나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거시키고 새 창조물인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도록 함으로써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아무 흠이 없구나. 너무나 이쁘다. 이렇게 격찬을 듣는 얘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좀 넘겨보세요. 이제는 나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4절. 오 내 사랑아, 너는 비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물론 이제 이 6장 강의를 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것은 가슴에 안고 어떻든 간에 이쁘고 아름답고 위엄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술람이 여자를 향한 주님의 표현이, 이 솔로몬 왕의 표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표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6장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한 사람밖에 없는 너.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서요, 주님의 보혈의 효능을 입을 사람은 인간밖에 없고, 그 인간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만족을 주는, 주님의 기쁨을 주는,
주님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여자는 신부의 관여에 든 사람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우리 일생의 목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설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대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부의 반열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집 사람이 아주 가까이 사귀던 동생뻘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 구원받은 자기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너무 공허하고 부끄럽고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질문을 하기를, 너 예수님 오실 때 떳떳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언니나 자신이 없어.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미로에서 해내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장 6절. 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설남미 여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 너무너무 크고, 예수님 믿고 기뻐진 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느낌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갈망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시면 주님이 나를 보고 저렇게 너는 이쁘구나,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너는 참 위엄이 있구나, 너는 흠이 없구나, 너는 더럽혀지지 않는 여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찾아보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은요, 호세아라는 사람은 호세아, 여호수아와 동의어고 예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구원자. 근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중매를 시켜줍니다. 아주 형편없는 여자, 아주 지저분하고 소문난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자, 그래서 아주 그냥 과거가 험악한 여자인 고멜과 주님이 중매를 딱 시켜주면서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애 하나인가 둘인가 낳아놓고요, 바람을 피워버려.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 그렇게 나가버린 그 고멜을 데리고 와라. 아니, 데리고 오다니요. 저는 그 여자가 저를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싫어요.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 여자 하나를 사는 몸값 2배를 주고요, 사와요. 고멜이 돈에 붙들려 있는 어떤 남자한테 가가지고 돈으로 갚아주고 그 여자를 사와요. 그 사오는 장면이 호세아 3장에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네.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지금 놀아나는 네 아내 고멜을 사랑해라. 2절,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고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얘기의 배경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사랑 얘기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들이 배신하고 이방 사람을 섬기고 너무너무 배신한 이사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 타락된 그 민족들을 주님이 내가 다시 품어주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4절에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권, 주님이 주신 그 희생의 대가가 그들에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등져버림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너희가 타락한 생활의 길을 가다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혼생명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나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죄사함 받고 참으로 그 은혜가 놀라웠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권인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성령님의 통치와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과 에봇,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빠지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빠지고 주님의 통치도 빠지고 성령의 인도함도 빠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모습에서 여기 5절에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BC 천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는 다윗 왕이 떠난 지 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덤에 있는 다윗을 찾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다윗 왕의 이름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는 오시지만 다윗 왕이라는 통치권자로 오신다는 얘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인류를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지금 이 호세아에 나타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물론 이것은요,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 이스라엘은 죄값으로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BC 721년입니다. 남쪽에는 바벨론에게 587년에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아주 혹독한 유수 생활, 방황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주께로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매맞음과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함과 찢김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생활에서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2000년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틀 뒤에 치료받는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지고 2000년이 되면은 그들이 치료받는 때가 오고, 여기에 셋째 날에는 부활을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사실 나타나는 역사가 셋째 날에 나타나듯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말미에 왕국의 실제를 드러내는 때가 우리 앞에 머지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침빛같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이른 비의 역사는 오순절의 역사고 늦은 비의 역사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왕국복음은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서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이 어둠을 내쫓고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내적 경험을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맞은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요. 우리의 이 가란 심정, 우리의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심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옴으로써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는요 13장 9절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네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네가 죄값으로 파멸되고 네가 완전히 망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니라. 그럴 때 10절, 내가 네 왕이 되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이 통치권자가 되면요 그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내가 왕노릇을 했는데 내 왕권이 폐위되고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정부로 통치권자로 내게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인수인계를 딱 마치고 나면 완전히 흠없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완전히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우리들의 관심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입니다. 넘겨보세요. 14장 1절.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자, 이제 돌아오는데요, 딱 돌아올 때 가지고 와야 될 거 한 가지.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느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무슨 입술에 송아지가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의 죽으심 밖에는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송아지는 재물 중에 제일 큰 재물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도 재물이 될 수 있고 양도 재물이 될 수 있지만 송아지는 큰 재물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송아지의 돌아온 탕자에게 송아지를 주셨듯이 우리는 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보니 네,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가 송아지처럼 크고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친구를 부르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비둘기는 혼자 먹든지 둘이 나눠 먹든지 밖에 안 되지만요, 송아지는 많은 이웃을 불러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4절. 이것이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니 내 분노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타락한 것이 치료받는 것만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아낌없는 배려. 깨끗하게 해주고 새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복음의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이웃을 불러놓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노라고 그렇게 아들에 대한 결정과 아들에 대한 과거와 아들에 대한 그 못난 과거를 따지지 않고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껴안고 사랑 먹어, 빨리 먹어. 너 살아온 것만 해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놀라운 사랑이요 아낌없이 부어지는데 이 아낌없이 부어지는 사랑의 포인트가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그의 가지는 포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여기에 5절에는 레바논 같은 뿌리를 뻗고 6절에는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응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아가서 4장 8절을 말씀 전할 때 같이 취급하겠습니다. 레바논의 향기, 레바논의 포도주, 레바논의 뿌리 내림.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주님의 승리와 영광과 승천의 기쁨이 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홀로 그냥 나 대신 죽은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는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나를 처리해준 능력이 그 십자가의 효능 속에 들어있다는 것과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그분의 부활이 현재의 부활이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공급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부활만 아니라 휴거돼서 그분이 승천하신 목적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신 바 된 왕권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달돼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나의 왕권을 분배해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면 내 왕좌에 함께 앉게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는 하신 이 승천의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데 우리가 왕권을 얻었다 해서요 거만을 떨고요 자부심을 갖고 남들을 깔고 군림하라는 게 아니고 그 왕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자리에 와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그 섬김의 위치에서 주님의 왕권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인데 이 우리의 얘기가 성경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상기시켜서 읽겠습니다. 자,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그 다음 7절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어떻게 아무 흠이 없다고 하시는가. 결점투성이고 감각도 더럽고 향긋하고 야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 이 속에 온갖 죄가 바글바글 끓던 구더기 같은 인생을 주님이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웬 은혜인가 웬 놀라운 변화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요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약속이 이미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꾸지람 들을 것이 전혀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려고 그분이 이 놀라운 결정을 제시했다는 말은요, 우리한테다 카드를 내민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이제 너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사건을 돌렸다. 내 죽음의 효능 속에는 너희가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너가 거룩해지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제시하노라. 예? 아멘. 그 다음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가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그리하시리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믿음에 거하고 참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터가 딱 다져지면서 정착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떠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떠돌다가 오신 분이 많잖아요. 저도 정착되지 못해가지고 한 곳에 뿌리를 못 내린 채 너무너무 많은 마음의 갈등을 갖고 헤매다가 이제는 터가 다져지면서 정착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 안에 터가 굳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랬는데,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제사함의 복음이냐? 넘겨보세요. 제사함의 복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여기에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바라본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곳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은 지금 질서를 따라 살고 있구나, 주님의 질서가 운영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 안에는 주님의 믿음이 흐르고 있구나, 그들은 바로 믿음이 굳건한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읽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주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 아닙니다. 주라는 단어는 로드입니다. 로드라는 단어는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역시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다음에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이제 그분 안에 왕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분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분 바깥에서 걸으면 무효입니다. 그분 안에서 걷되,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3절, 7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게 뭡니까? 지성소를 체험하는 거예요. 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지성소의 경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네? 뿌리 내린 다음에 뭐예요? 세워지고. 그게 건축이잖아, 건축. 이제 몸된 교회로서의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서 내가 그 몸 안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몸에 대한 인격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전에는요, 인간적으로 기호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쁘게 보이고 저는 얄미워,
것도 없이 믿단 말이야. 아이고 저거는 안 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저 짜증나게 해 저거는. 아 저건 트러블 메이커야. 내가 기호를 따지게 되는데요. 몸 안에 생명을 딱 주님의 머리대심 안에 붙으면요. 기호가 없어져요. 기호가.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와 기호가 사라져버려요.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초월해버려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해도 야 걔는 뭐 사고 냈다며. 무슨 사고? 야 말도 마. 그놈은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아이고 그놈은 참 상대할 놈 아니야. 구원받았다면서 야 벌써 이혼했대. 그래? 왜 이혼했대? 아 몰라.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선악을 만지면서 내가 좋고 나쁨이 따져지는데 이 왕국보고만을 들으면요. 그런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이, 과거를 알려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다 여기 왔어?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서 내가 공유를 입은 사람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에 선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초월된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초월해서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만 관심하고 지식에는 관심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 흠없는 어여쁨 속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믿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뭐가 해요? 엄청난 감사뿐이에요. 그냥 감사뿐이에요. 잘한데도 감사, 아파도 감사, 잃어버려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뭐 주면 더 감사. 그냥 감사해요.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결과로 주님 안에서는 이런 효능이 나타난다. 그 다음 9절 뭐라 됐습니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우리 얘는 인격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신격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개를 보고 뭐 인격도 없다. 개가 무슨 사람이에요. 경격이지. 고양이는 뭐 고양이 보고 인격이 없다. 고양이는 묘격이야. 묘. 고양이 묘자. 개는 개 견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격이고 우리는 뭐예요? 인격. 근데 우리 인격이 제거되고 뭐라 그랬어요? 신격.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충만이 이 비천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벽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아가서 4장 1절에 있고 7절에 있고 막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는 아무 흠이 없구나 완벽하구나 야 어여쁘고도 아름답구나 그게 바로 주님의 신격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얘기한 거지 우리의 고리타분한 과거 지저분하고 거짓되고 교만을 떨고 위선자 아유 저건 뭐가 예뻐 예쁠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으로 덧입었을 때에 그가 이쁘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따라해보시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주님 보실 때 교회는 흠이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 여자를 얻을 때 딱 옆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그의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네 눈꺼풀에 콩깍지가 끼었냐? 뭐 그 애를 좋아하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그거 없으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난 걔하고만 결혼할 거야. 나 머리 달아놔도 걔만 난 사랑해. 야, 너 아주 정신없구나. 걔 과거가 복잡해. 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한 여자를 75억 인구 중에서 선택할 때 그가 미스 월드였기 때문에 택한 거지. 쟤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고 하면 택해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 여자를 볼 때 누가 반대를 해도요, 내 마음에서 그 여자가 최고라고 느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때는 결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 토픽에 이런 걸 봤습니다. 중국의 어떤 부자가요, 아주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예쁜 여자인데.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요, 이상하게 코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상하네요, 아기가. 돼지코가 나와. 그래서, 왜 니 안 닮았나? 이렇게 물어가지고 따져보니까 여자가 성형수술을 10몇 번 했어. 이 드럼 코를 고치고, 얼굴을 막 고쳐가지고, 성형미인인데, 남자는 과거를 모르고 성형미인을 얻었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한줄 아세요? 이혼했어요. 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형미 수술해서 주님한테 이쁘게 보이려면 이 땅에 아무도 주님한테 합격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형편없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을요, 불러다가 당신의 거룩함으로 덧입혀가지고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꾸지람할 것도 없는 거룩한 자로 제시하게 돼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버린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결혼을 해가지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합이 되면 그를 평생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사랑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여자의 결점과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고 그 여자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는 남자가 돼야 이 성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그 여자를 성격이 나쁘다, 아이고 뭐 키가 작다, 아니 뭐 성형수술을 몇 번 했다며 나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부부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모든 원칙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네, 자신을 주심으로써 여자가 채워진 거지, 주님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그의 결정을 커버하는 거고 그의 모든 부족한 점을 채우는 거지, 어떻게 내가 독립된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성격이 그래,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이고 사탄의 공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보십시오.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는 장이 없습니다. 유다서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나보고 네가 흠없이 돼야만 영광 앞에 선다,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 있는 곳 앞에 흠없이 서도록 나를 이끌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서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말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예? 예수님의 피만 체험하면 죄사함만 받고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흠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조금 넘기셔가지고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도다. 그 다음 3절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요, 특별한 노래를 가진 자. 이 14만 4천 명은 시온의 영광. 시온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중앙청입니다. 예루살렘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시온산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통치의 왕좌리, 그 거룩한 통치 권부가 있는 자리를 시온산이라 말하고 그 시온산에 함께 선 14만 4천 명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특별한 자. 그 다음 어떤 자냐?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여자들이라. 아니요.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남자 아니겠어요? 여자들하고 더럽히지 않은 남자여야지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들이라 그러면요. 여자가 누구고 처녀는 누구야? 이렇게 이제 혼돈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주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예? 여자는 세상을 말하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세상에 있는 모든 가늠할 여건들을 지닌 많은 바벨론의 세력을 여자라 그러고 그걸 음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한 처녀들인데 이들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께서 네?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러니까 어린 양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맞지요? 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첫 열매가 뭐예요? 부활이잖아, 부활. 네? 부활을 체험한 자.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첫 열매가 속한 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함께 연합됨으로써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나의 삶의 생명으로 나타날 때 첫 열매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5절.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 뭐가 없더라? 잘못이 없다. 여러분, 잘못이란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잘못이 없는 인간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끝나버리고, 네, 옛사람이 끝나버리고, 근데 끝난 것은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고 있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임하셨고 내가 그분이 나의 왕권으로 군림하신 새 통치권자로 오셨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과거의 얘기와 달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의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했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 4장 1절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를 보니까요, 막 줄줄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가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가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성문서다. 아직은 지저분한 인간관계야. 네 눈이 어쩌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이가 어떻고, 입술이 주홍색 실 같고, 네 뺨은 성녀 한 조각 같고, 네 목은 어쩌고, 족가슴은 백합 같고. 야,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아가서를 빼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아가서를,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아가서가 무슨 성경이냐? 여러분, 에스더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고 있고,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이 이 속에 서려 있고 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아가페가 녹아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얘기를요, 한꺼번에 취급할 수 없어서 오늘은 그냥 4장 1절만 갖고 얘기할게요. 자, 4장 1절.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의 눈이 들어있고. 우선 비둘기 눈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둘기 눈이, 머리채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니까 짜마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짜마. 이 머리채라는 것은요, 베일을 얘기해요. 베일에 감춰져 있는 이 눈. 이 눈이, 베일이란 말은 비밀스럽다는 뜻이에요.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베일에 감추임, 베일에 덮임. 베일을 벗겨야만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베일이 우리들에게 은밀하게 나타내시는 비둘기의 눈이라는 것이 무슨 눈인가를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를 이제 물이 깔아앉았나 물이 빠졌나 궁금하니까 비둘기하고 까마귀 2마리를 꺼내가지고, 야,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물 좀 알아보고 오느라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좀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막 돌아와가지고 막 창가에서 막 문 열어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까마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시 열어가지고 비둘기를 받아들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 까마귀가 그냥 가가지고 막 둥둥 떠다니는 시체 위에 앉아가지고 뜯어먹느라고 정신없고, 비둘기는 팔을 접촉할 곳이 없으므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이 비둘기를 한 마리 또다시 내보냈더니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물에 떠있는 잎사귀 아니고 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옴으로써, 아, 이제 물이 많이 말랐구나, 나무가 드러났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비둘기를 통해서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물고 오는 아주 귀한 새로 평가를 받아서, 여러분 비둘기가 이 잎새를 물고 다니는 그 모습을 세계는 우체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는데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처럼 임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비둘기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가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뱀은 마귀를 말하고 비둘기는 순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비둘기의 순결성, 이 세상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온 그 비둘기라든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적셔질 때에 비둘기 형상으로 내리신 그 모습이 평화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응답을 비둘기로 설명했듯이, 우리를 비둘기의 순결함을 본받으라고 말했듯이,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본성은 단일한 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단일한 눈. 비둘기의 눈은 단일한 눈입니다. 마태복음 말고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의 등골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니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떤 눈이길래 전체가 빛으로 화하느냐, 어둠으로 떨어지느냐,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것이 눈에 있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온 천지가 밝게 보이지만, 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전부가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뜬다는 말이나 이 눈이 단일하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눈이 단일하다. 단일하다는 말은요, 포커스를 하나에게 맞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눈이 단일하면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 표현할 때는 눈이 단일하지 아니하면 그래야 되는데 눈이 악하면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은 단일한 눈이지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눈은 악한 눈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눈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눈은 악한 눈이고 어둠으로 꽉 찬 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눈에 얽힌 얘기를요, 성경에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들릴라에게 무릎을 베고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후에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눈이 빠진다는 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눈을 뜬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놀라운데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 성경은 옛날 성경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눈이 열린다는 말은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데, 깨달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분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죄사함만 받고는요, 상속유업이 뭔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상속유업을, 이 왕국복음을 들을 때 알았지, 30년, 40년 동안 믿었는데 무슨 상속유업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각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상속유업이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우리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빌립보 4장 13절에 중고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막 맨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요 30년 동안 능력을 구했으면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에도 능력을 주시고요, 제 삶에서도 죄짓지 않도록 주여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맨날 능력을 달라 그랬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능력을 구했죠. 그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그분이니까. 이 보세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그러니까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따르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교만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불법.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언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했구나. 그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를 했다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나를 돌보았지. 그러니까 주님 조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고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신 것이나 주님 목마르신 것이나 주님이 헐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병드신 것을 보고 돌보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작은 자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오수영 형제님이 하는 농산물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어떤 데다가 보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수영 형제님 이름으로 보낸 게 아니라 저 아무개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농장에 있는 오수영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그분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고마워 잘 받았어. 그런 소식을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외교센터에서. 그죠? 근데 나중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준 사람들한테 전화를 그건 사실 내가 준 거야. 내한테 고맙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하면 판 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딴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딴 사람을 돌보고 딴 사람을 섬기고 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심부름한 거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없잖아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그건 제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를 때 제가 희생하고 너무 충성을 다했는데 저를 짓밟고 몰라주니까 그 분통이 너무 터져가지고 죽음까지 괴롭고요. 현대의 용어 중에 가장 상스러운 용어로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자랑은 only Jesus 주님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이제는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행하신 것이 전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발 아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충만을 덧입을 뿐입니다. 이 마지막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물이 먹고 싶다 그래서요. 물이요? 이거는 됐습니다. 규중치루 쟁론기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야 손이 하는 말 내가 네 물 줬는데 왜 고맙단 말 안 해? 입이 너 방금 내가 네한테 물 줬잖아. 근데 왜 너는 고맙단 말 하지 않아? 네 나 없으면 물 못 먹어. 내가 너한테 물을 줬단 말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물 있는 것을 내가 봤잖아. 누구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눈이 물 있는 곳을 찾았잖아. 야 눈이 봤다면 뭔 소용이 있냐. 발이 안 가면 물을 어떻게 뜨냐. 발한테 고맙다 그래. 자 그래가지고 몸에 있는 지체들이요 지 공을 내세우면서 막 눈이 왈 내한테 고맙다 그래라. 발이 왈 내보고 고맙다 그래라. 손이 왈 나한테 감사하다 그래라. 그럼 그게 뭐예요? 머리야 말씀하시기를 너 내 없으면 못 움직여. 머리가 다 하잖아요. 머리가 그죠? 우리의 모든 활동이요 전부 다 주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봄으로써 우리는 만족하는 거지 뭐 딴 게 볼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눈은 주님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 눈이에요. 시편 1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이런 성경을 이제 이 비로소 아가서에 나오는 4장 1절에 비둘기 눈을 갖고요. 성경을 보면 이 눈이 비둘기 눈이구나. 그렇지. 나는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내가 눈이 좋아야 된다길래 자꾸만 눈에 신경을 썼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 제가 1절 보고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오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보리라. 자, 종들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 아니고요. 노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왕과 왕후를 모시는 약간의 그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래요? 옆에서 보자 하는 사람. 내시. 내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항상 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지시하는가? 왕후를 모시는 내시도요. 항상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바라는 종의 눈같이, 네? 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어떻게 해요?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자가 나오면 왕을 말합니다. 왕을 바라보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눈이 조금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비둘기 눈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만족시킨 눈인데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눈을 보고 너무너무 이쁘구나, 너 나만 보니 너무너무 귀엽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역동적으로 특별히 우리들이 주시해야 될 지금 이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얘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15절 보겠습니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이 얘기는요, 전부 다 성령 안에서 혼생명이 변화된 사람은 바로 완전히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빵 공급과 물 공급이라는 것은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된다. 그 다음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봅니다. 이게 우리는 왕만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왕만 봅니다.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왕이 우리에게 약속한 왕국, 천연왕국, 가나안 땅, 좋은 땅을 바라봅니다. 왕을 보고 왕이 약속한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상속유업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온유한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혼생명이 변화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네 마음은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돈을 받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은 네가 능히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하며 덧없는 언어를 쓰므로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런 말 읽으면요, 뭔 말이야? 예? 아주 못된 백성, 사탄에게 보냄받은, 사탄으로 인해서 조절되고 있는 사나운 백성이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참 내하고 친할 때는 말도 잘 통하고 모든 것이 눈치만 해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었는데요. 그 센스가 고장이 나버리고 그 말이 끝났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하려니까 더듬는 언어가 돼버려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악을 꾀하는 사나운 백성하고는요,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지만요, 며칠 전에 금요일날 우리 최영재님이 어떤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아주 동창들 중에서 참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야 저녁을 좀 먹자 하고 초대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금요일날 못 가. 미안해. 너희들끼리 잘 놀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왜 안 갔느냐 저한테 속삭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파티에 초청을 받아도요, 말이 안 통한 데 가지고 얻어먹으려면 얼마나 껄끄럽고요, 그 음식 맛이 안 나잖아요. 음식은 대화하는 환경에서 베풀어져야지, 대화가 안 되는 집에 가서 억지로 먹으면요, 체할 수도 있고요, 밥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왕을 보고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초대받아도 가기 싫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다음 20절 대신 우리의 엄숙한 것들을 지키는 도시 시온을 바라봐라. 영광스러운 시온을 바라봐라. 내 눈이 평온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을 보는 눈이요 열리면서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장막이니라. 그것의 말뚝 하나도 결코 뽑히지 아니하며 그곳에 줄 하나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요, 강과 시내가 나타난다? 아니요. 여기 보세요. 오직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영광의 시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시내와 강이 주님이다 이거예요. 예? 주님이 생명강을 이루고요. 주님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이라든지 생명강이라든지 생명나무라든지 뭐 보석으로 지은 문이라든지 진주문이라든지 보석으로 지은 집들이 다 뭘 말합니까? 주님을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아스팔트를 걷던 사람, 아니, 우리 뭐 이런 비닐장판에 살던 사람, 나중에 천국 가면 바닥이 전부 다 정금이래. 야, 얼마나, 우리는 금을 밟고 사는 생활일 거다. 예. 뭐, 하나씩 준비된 거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만졌어요? 아, 지금 뭐? 이쪽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지금 테스트하니까. 이 말은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조성된 거예요. 예? 금이든 보석이든 진주든 다 주님의 성분이에요. 주님의 성분으로 다 조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신격으로 화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 청소가 된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안에 성전으로서 나타난 놀라운 실체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안목을 갖고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눈이 영광스러운데 시선이 다 맞춰지고 그 눈이 단일한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눈이 어디에선가 해방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나왔습니까?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기에 뭐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건 좀 접어두고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뭔 말인 거 아니요? 이 눈이 구하는, 눈이 추구하는 세상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잘난 사람, 좋은 집, 좋은 차, 외제차, 뭐 일본말로 말하면 비까비까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남산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보면서 어떤 친구가 너 그동안에 뭐 했길래 저 속에 네 집 하나도 없느냐? 너 안 보이느냐? 저 화려한 것이 안 보이느냐?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왕을 보고 거룩한 땅을 보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비전이 보이고 주님이 흐르는 생명강이 보이고 주님이 흐르는 생명의 샘이 보이고 주님의 생명나무가 내 앞에 다가올 때에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을 듣는 한 사람 중에 비둘기 눈을 가진 자입니다. 나가서 다시 4장.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여기에서요 이제 눈 말고 이제 머리카락. 여러분 여자가 가장 소중히 다루는 소위 말하는 어디 외출 간다든지 어디 친구 집에 간다든지 결혼식에 갈 때 안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비장을 가야 돼요. 왜? 아니 머리가 파마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 머리를 좀 더 이쁘게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이 머리로 가면 안 되지 하고 가서 어떤 사람은 염색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내가 좋아하는 모델로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 본여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그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삼손 얘기를 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있어요. 나시린은요 절대 머리카락을 만지면 안 돼요.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머리를 계속 자라게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솔로몬 저희 삼손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요? 하고 물을 때 힘의 근원을 말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다 보니까 3번이나 속은 들리다가 막 울면서 왜 나를 속이냐? 진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내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힘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블레셋의 군인들을 데려다가 보초서게 하고요. 들리다가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 순간 힘이 다 빠져버리고 끌려가가지고 눈도 빼이고 맷돌질하는 운명이 된 것이 삼손의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삼손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막 보이는 광장에서 마치 무슨 동물원에 있는 한 사람처럼 몸집이 큰 그가요 맷돌 큰 걸 돌리고 있으니까 구경을 나왔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솔솔 자라가지고 어느 날 구경꾼들이 2층 그러니까 위에 있는 2층 다락에는 3,000명이 모였고요. 안에도 광장이 꽉 차 있는데요. 그 자기를 안내한 사람 보고 나 이 집의 중앙에 있는 기둥에다 좀 나를 안내해달라 그래가지고요. 기둥 2개가 있는 그 중앙에 딱 서가지고요. 주여! 내 눈을 빼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에게 기도를 드리고요. 머리카락이 좀 자랐기 때문에 확 기둥을 틀어버리니까 기둥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힘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뭘 말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고 머리카락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카락은 머리 대신 주님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길르앗산의 염소떼로 머리를 비유했는데요. 이 길르앗산의 신비가요, 제 마음에 막 굉장히 다가왔는데, 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던 길르앗산 얘기가요, 새롭게 나타나면, 여러분, 길르앗산의 염소떼라는 것은 길르앗산 자체의 목초지를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 염소떼들이 풀 뜯어먹고 있는데요. 그 길르앗산의 염소떼로 비유된 그 머리카락이 무슨 머리카락이냐. 창세기요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이 뭐 꿈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형들이 이제 양떼를 몰고 갔는데, 신문을 해로 간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음식을 이렇게 다 전해주었는데, 형들이 생각하길 때는 이 꿈쟁이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제 어느 큰 물 없는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의논합니다. 야, 저걸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를 다시 그 우물에서 건져내가지고 팔아버리려고 할 때에 우선 그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채소 옷에다가 찢어서 피를 묻히고 딱 준비해놓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혹시 아들이 이 옷 입고 나갔습니까? 하고 증거물로 보여주려고 피를 딱 묻혀놓고 그 다음에 빵을 먹고 있을 때 누가 딱 보이는데 누가 눈에 들어옵니다. 25절.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희한해요. 길르앗이 무엇이 나오는 곳입니까? 여기 향료와 유향과 몰약의 산지가 길르앗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아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몰약과 유향과 향료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몰약, 유향, 향료.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길르앗은 주님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능을 만들어내는 생산지가 머리다 이거예요. 머리. 주님이 머리라는 말은 이 몸 안에 이 몸을 지배하는 머리는 머리카락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그분의 놀라운 생명력,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총과 모든 것을 치유시키는 능력이 길르앗에서 생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 또 보세요. 예레미야 8장. 아무리 읽었어도 잘 몰랐던 성경이 이번에 열렸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들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전부 다 탐욕과 거짓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병들게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11절. 그 거짓말하는 대언자와 제사장들이 탐욕 가운데 백성들을 말하기를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더라.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짓된 대언자와 거짓된 제사장이 탐욕에 빠지고 거짓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입으로만 평안, 괜찮아, 평화로워, 좋을 거야, 샬롬, 샬롬 말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참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자 밑에 보십시오. 18절.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속에서 이 낙담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를 받는 길이 있을까? 막 추구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이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추수 때가 지났는데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 봄에 심는 곡식하고 가을에 거두는 곡식하고는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초기의 신앙이고 거두는 것은 말기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씨를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수확할 때가 다 됐다는 말은 인생이 이제 7, 80이 되고 나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다 됐는데 날 돌아보니까 전부 쭉쭉이밖에 없어. 껍데기야. 우리 김진태 형제님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구원받은 간증을 대차게 해놓고요. 나머지 얘기를 좀 하려니까 20년 동안 블랭크. 공백이야, 공백. 할 말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면서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성화라는 글자가 싹 눈에 들어오더래요. 성화라는 글자가. 이야, 그럼 저거는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소화할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깨닫고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요, 추수 때가 지나가고 수확이 다 지나가고 여름이 이제 끝났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절규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내 백성의 딸이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들이 말이야,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암담함 속에서 말로 다 못할 형편없는 환경에 빠져 있는데 나 또한 이들을 볼 때 그렇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야, 거기에 치료약이 있는데, 거기에 의사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길라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여기에 유향은 뭘 말해요? 주님의 부활이잖아요. 여기에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주님도 부활하셨고 예수님도 지금 현존 속에 살아계시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뭡니까? 원인이 여기 있어요. 10절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의 묵은 곳을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한 자들의 모임이로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요 배신한 자의 모임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을 섬기다가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자녀로서 조금 앞서간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길라산에서의 염소 때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몰약의 향기가 퍼지는 거기에서 우리는 마음껏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머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머리. 권위가 뭡니까? 머리가 권위잖아요. 네? 길르앗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예요. 그럼 우리는 그 머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권리의 체계, 이 권위의 체계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보고 이봐, 나 당신 머리잖아, 내 말 들어, 나 따라와. 그것은 폭군입니다.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이 나는 주님이 나의 머리셔, 나는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어. 여보,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어.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당신도 주님을 바라봐. 여보,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내 머리군요. 주님이 머리 되심을 믿는 당신은 내 머리입니다. 이게 순리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린도서 11장 이 얘기를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있죠? 수건 쓰는 거, 우리 모임에 수건 안 쓴다고 지금 뒤에서 수건도 안 쓰는 교회라고 여기 안 나오겠다고 항상 도로 있습니다. 이거 올라오니까 수건을 안 쓰니까 안 온대요. 여러분, 그냥 천주교식으로 무조건 수건을 씌우는 거,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은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다르게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이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지금 읽은 이 성경이 무슨 말이냐. 여자가 여기에 5절에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말처럼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이 전체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여자가 전체 앞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할 때 반드시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됩니다. 꼭 여러분 가운데서요 남자애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매들도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머리에다가 표를 써서 기도하십시오. 이유는 10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한다. 이 천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권위를 도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인생을 탈권위, 인생을 권위를 벗겨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아주 회방자요 아주 못된 이간자인데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믿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절대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만 복종을 강요하는 남자, 그 다음에 사랑을 강요하는 여자. 당신 그럼 예수 좀 사랑해봐. 내가 복종할 테니까. 당신 나를 맨날 고방하고 나한테 욕도 하고 나한테다가 섬기도 내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겨? 나는 못해. 당신이 예수처럼 되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핑계대는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혼이 드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으로 목이 잘리고 주님이 머리 되심을 믿는 사람은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제자는 선생에게, 아우는 형에게 저절로 복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와서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집에 가면 수건 안 쓰지요? 그러니까 네. 그럼 집에 가서 남편한테 딱딱거리고 싸우지 않습니까? 종종 싸웁니다. 집에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와서 머리에 수건 쓰면 위선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남편하고 딱딱거리고 자주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교회 와서 수건을 딱 쓰고 내 머리는 남자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수건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배우면 교회 와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가운데 집안에서는 계속 나이 많은 사람은 더 심해져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을 때는 여자가 고분고분 좀 하는데 한 50쯤 넘으면요. 이상하게 호르몬이 작용이요. 남성 호르몬이 여자한테 막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여자는 남성화되고 남자는 젊을 때 그렇게 막 팽팽하고 막 컬풀하던 사람이 서서히 기가 죽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써 남자가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와서 황혼 이혼을 누가 청구하느냐? 아내 된 사람들이 남편 보고 나 평생 당신한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 당신하고 이제 못 살아. 그래서 이혼율이 20, 30대 이혼율보다 60, 70대 이혼율이 더 높은데 이혼 청구는 여자가 많이 안 돼요. 이게 사탄이 놀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머리됨을 참으로 마음 가운데 결정한 사람은, 주님을 참으로 비둘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남편한테 대들 일이 없어. 아니요, 부족해. 아니요, 까다로워. 부족하고 까다로운 것은 아직까지 혼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생명으로 흠이 없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가 갖고 있는 4장 1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요. 4장 2절 이하는 주님이 또 주시는 대로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둘기 눈을 가진 자가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이쁜 얼굴이고 흠이 없는 여자요. 우리의 놀라운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도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나시린의 머리카락처럼 구별된 자로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눈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그러한 놀라운 신비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고 참으로 거룩해지고 완벽에 이른 이 놀라운 대열에 우리를 시온산의 첫열매로 세워주실 약속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